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닥치는 환난과 위기 속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리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또 돌아와 얼마 살다 보니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뜻을 따라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 오늘 성도님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의 자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이 아기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남편들만 아는 겁니다. 여성들은 야,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성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아빠는 몸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가 막 정이 가고 신비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쁠 뿐입니다. 울면 짜증나고 제가 왜 우나 뭐 다 경험하셨죠. 그러다가 이 아기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고 쫓아다니며 그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몸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멈출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끄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뭐를 믿고 믿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집어 던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성도님들의 주변에서 성도님에게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 자리를 비워도 당신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CEO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리를 비워서 이만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제를 주고 갔는데 나는 그것에 반밖에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리더가 와서 그래 네가 요거밖에 못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음의 신뢰를 받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리더가 CEO가 사장님이 일 얼만큼 했어 하면요, 나는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어. 이런 부분에는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내라는 믿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 달은 믿음의 세대에게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5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위대한 사명을 완성해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 믿음과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 붙는 나무의 광경이었습니다. 분명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에 그 떨기 나무가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죠? 80년의 경험에는 그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80년의 경험을 뛰어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 보인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하고 우리 모두가 궁금하여 그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가지 않을까요? 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매우 놀라운 음성이고 웅장했으며 그 모세의 영혼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당연히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 경력 15년 차 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음성이 나를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채우는 그 음성.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모세는 인식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결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상하죠. 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알고 있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럼 모세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나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같이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사명이 수시로 변한다라고 하면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변한다고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도 감당 못하는데, 오늘 사명하고 내일 사명이 다르면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못 삽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너가 애굽에 들어갈 때, 바로를 만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들려지는 음성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7번째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자, 나무는요 죽어 있는 겁니다. 지팡이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나무 지팡이 들고 다니시다가 우리 복숭아 나무 옆에다가 쿡 꽂아 놓으면은 거기에 새싹이 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변하여 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뱀이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 모세의 경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유튜브나 방송에서 뱀을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잡을까요? 꼬리를 잡을까요? 머리를 잡죠. 꼬리를 잡으면은요 위험하잖아요. 모세가요 그런 상식이 없을까요? 아마 저는 뱀을 잡는 상식이 없어도 꼬리를 잡는 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그 왜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뱀이 휙 돌아 나를 물을 수 있다고요. 모세의 경험을 뛰어넘는, 삶의 지식을 뛰어넘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꼬리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있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가 그래도 못 믿고 하나님 전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8번째 동행하는 벗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그를 통하여 말하라. 나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하면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다음과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 사명을 받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의식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사명들을 마침내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들이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의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신입사원이죠. 그럼 신입사원이 취직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뭘까요? 혹시 잘 모르세요? 커피 타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작성한 문서의 카피부터 시작합니다. 복사해와. 그러면 이 문서를 들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여기에 와서 복사하려고 그 힘든 대학을 졸업하고 그 힘든 과정을 졸업해서 여기까지 왔나 하고요.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입사해서 3년 동안 4년 동안 밤을 새면서 복사기와 싸웁니다. 맨날 복사합니다. 맨날 복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회사는 이 직원, 이 신입사원에게 복사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을 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3년 동안은요, 실제로 기업이 이 신입사원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복사를 하면서요, 이 직원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신입사원이 그 보고서를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의 선배는 이 보고서를 왜 썼는지,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숙련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자기가 기획안을 내고 보고서를 쓸 정도가 되면 회사는 그에게 직을 주고 임무를 맡기고 책임을 주면서 급여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립니다. 잘리는 거예요. 직장도요, 성도님들.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선배들과 기업이 수없이 투자합니다. 말로도 투자하고 물질적으로도 투자하고 정서적으로 투자합니다. 한 사람, 우리는 이제 제가 보니 한 15년에서 20년 안에 여성들도 군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강제 징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민간인,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라는 것을 거치는데,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맡은 임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총알바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훈련소를 거쳐요. 훈련소를 거쳐서 이 사람이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체력 단련, 그 다음에 무기교육, 전술훈련, 화기사용법, 전투기술, 행군, 런닝, 스쿼트, 팔굽혀펴기, 작전이해, 팀워크, 상황판단, 전투기술, 응급상황 대처,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자기통제기술, 정신회복력, 운동 등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한 교관이 이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시간과 때때마다 나타나서 서로 다른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군인, 한 명의 용사, 한 명의 병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참 많은 힘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군인만 그럴까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 노래 한 소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에 의하여서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을 꽃피워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들어서 야 잘한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우리들이 방송에서 듣는 것처럼 3번, 4번, 5번, 6번 듣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 우리는 달리기만 하면 달리기 코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여러 전문가가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겁니다. 연주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도님의 삶을 유지하기까지 실제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양육한 양육자, 그리고 성도님들을 교육한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까지
더 나아가 성도님들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나와 함께 울고 웃어주었던 좋은 친구와 벗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끌어주었던 직장의 선배와 CEO들, 바로 이분들이 오늘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독단적으로 그러한 삶을,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저 얘기만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50이 넘으셨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때인 겁니다.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건 내 삶이 안정화되어져 있지 않고 내 삶이 무엇인가 아직도 불안정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의 과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줬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냥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영적인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 족속의 요셉인데 이를 누구라 불렀다고요? 바나바. 그러면서 뒤에다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사람을 위로한다.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덕망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임은 틀림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자신의 재물들을 제자들에게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사유화시키지 않았고 이것을 다 다시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물건을 내어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나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일어날수록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수록 이 제자들은 고난의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의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죽어야 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있게 개입했고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데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예수쟁이들이 다 흩어져서
가는 데마다 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화가 났을까요? 났을까요? 목사님이 헷갈려서 났을까요? 났을까요?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화가 났을까요? 안 나서. 예,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죽여야 됐습니다.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데반의 죽음까지 보증해 줬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처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나에게 공문을 써주십시오. 내가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우 웅장했고 놀라웠고 신비로웠으며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가 인정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상황은 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사울은 내가 세운 사람이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사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때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죠. 누구를 잡으러 온 사람이니까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였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그의 눈에서 그 비닐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듣거나 말거나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노래방 가가지고 막 신나게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마이크 잡더니 나 같은 죄인 분위기 싹 깨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막 눈물 흘리면 그 비그리스도인이 쟤 왜 저래 이렇게 쳐다보는, 다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마당에서, 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30대는 더합니다. 20대는요 더한 겁니다. 그냥 내 주장이 강하고 내 힘이 세고 내 말이 최고입니다. 아마 바울도 사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반면에 얼마 전까지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있게 개입했던 이 스데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건 아마 저의 위장 전술일 거다라는 겁니다. 위장 전술일 거다. 속여서 우리를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래서 사울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기도 했지만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복음 전파의 근간이요 힘이요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변화되어진 사람 사울.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함께 거하고 함께 도움을 주었던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초기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함께 했고 그의 말을 증언해 줬고 증명해 주었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제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두 사람이 싸워 헤어진 기록도 있지만 여전히 바울 앞에 바나바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독불 장군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와 닿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나를 도왔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고 나를 격려하기도 했고 나를 축복하기도 했고 나를 믿음으로 훈계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쳐 오늘의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도왔고 함께 해 주었으며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서로 의지하여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는 겁니다. 중앙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 안에 믿음을 주기도 하고 믿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주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성장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 좋은 칭찬, 좋은 말 이렇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을 비유로 한다면 이제 3월입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은요, 이 바람이 강풍처럼 불잖아요. 막 이 봄에 어마어마하게 막 불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을 맞는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그 바람을 버텨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덥다고 에어컨을 얼른 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나무, 복숭아 나무, 우리 저기 밖에 있는 천두 복숭아 나무 열매 잘 맺으라고 음막을 만들어주고 에어컨 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덥지? 에어컨 켜줄게.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습니다. 우리는 장마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서 3년 동안 장마가 안 오면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태풍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여, 한반도에 태풍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년 동안 태풍이 안 오면 우리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입장에서 싫은 거지. 자연과 세상의 이치에서는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에게 오는 이 아픔과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하고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적용.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통해 거친 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 거친 행동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 설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은 온 세계의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나바와 같은 벗, 또 내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여 성도를 위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은혜가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저희 안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는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바 은혜를 아버지여 갚는 거룩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기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한 나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세워졌다라는 것도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